2004년 10월 30일 프랑스 국제공항인 오를리 국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밟던 한국인 주부 장미정 씨가 현장에서 마약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장 씨는 몇 년간에 걸쳐서 옥고를 치르는 그런 그 곤욕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야기는 작년에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한 평범한 주부가 그 남편 후배의 그 제안, 이 남미 가이아나에서 프랑스로 이 원석을 좀 옮겨주면 내가 후하게 돈을 주겠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예요. 그 당시 장 씨의 그 가정이 어떤 그 생활고를 겪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남편을 도와서 좀 살림의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 후배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그 일이 실제는 마약 운반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년간의 본인은 물론 이 가정적인 어려움, 가혹한 고통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럼 뭔가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보기 좋게 어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는 것, 이것들 배후에는 늘 어떤 그 어둠의 권세들이, 어떤 악의 권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내가 뭔가 얻을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악의 권세는요, 이런 그 우리의 그 내면에 깔려있는 인간의 욕망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꽉 무는 거예요. 그걸 아주 호기로 삼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여기에 한 번 물려버리면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새롭게 열릴 이 세계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처럼 되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 그 마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한번 그 마음이요, 장악당하면 사실 배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먹는 정도면 이 마음이 이미 장악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대를 한껏 부풀릴 뿐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요,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 그래. 바람을 집어넣죠.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이끌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웬만해서 끌려갑니까? 우리의 이성이 있고, 우리의 지성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끌려가지 않잖아요. 근데 기대를 부풀린,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약속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달콤함에 속아 늘 죄의 길에 들어서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적인 매력이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이끌려간 뒤에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후회뿐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정말 미쳤나 봐. 우리가 후회해요.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사탄은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듯이 사탄도 우리의 체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는요, 우리 곁에서 늘 맴돌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잡아먹을까? 얘를 언제 내가 낚아챌까? 늘 맴돌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뒤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 그들의 지성이 열렸어요. 하지만 신적인 계안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았고 수치와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게 벌거벗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거 뭐지? 당황했어요. 급한 마음에 옆에 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웠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벌거벗고 있었어도 편안했었는데, 벗고 있었던 것이 당연했었는데 그만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아주 어린아이들에게는 벌거벗은 것이 여러분 부끄러움입니까? 그냥 편안한 것입니까? 아직 주원이에게는 벌거벗은 게 편안해요. 전에 우리 아들 녀석도 어렸을 때 보면 들어오면 다 벗어버려요. 그게 편안하거든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커가면서 어느 시점에선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갔어요. 벗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 순간부터요,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이렇듯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맑아야 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왜곡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하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어 둘렀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이 왜 둘렀어요? 지금 이 행동은 뭐냐면 순간 그들의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행동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하였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단지 교회에 나가고 의식과 규례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그 허물을 임시 방편으로 가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 신앙의 구별선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경계선 신자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기에 숨어들어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또한 여러분에게 정녕 무화과 나무 잎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일상의 삶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죄를 즉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야만 했어요. 그 고백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허물을 내려놓지 않고 수없는 무화과 나무잎으로 덮어보았자 그 모든 일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주님, 저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어요. 주님. 근데 우리 주님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행동들을. 이와 같은 범죄의 결과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지혜로움, 이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좀 그 언어 유희가 좀 이 본문 속에 들어갑니다. 지혜로움, 그 아룸을 추구해요.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은 자기들이 벌거벗음, 이 히브리어로 에르밈이라고 합니다. 에르밈을 알게 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아룸을 기대합니다. 지혜로움, 뭔가 새로운 놀라운 것을 기대를 해요. 아룸을 기대해요. 하지만 죄의 결과는 에르밈, 이 에르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음,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이걸 다 어긋나게 합니다. 좋은 결과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간교한 뱀은 이렇게 치명적인 덫을 쳐놓고 이들이 걸려들기를 바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는 단지 지혜롭게 될 거라는 잘못된 기대 때문에 뱀의 말에 솔깃했던 거죠. 그러나 그 유혹 뒤에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 악에 민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뱀의 유혹에 빠져 행해진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시력이 잘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 또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열린 결과 어떤 그 신적인 새로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악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에 빠진 자신의 모습들밖에 볼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던 시선이 어느 날 자신들의 모습으로 돌려진 결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룩한 생명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우리만을 보게 된다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덮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덮여 있을 때, 그분이 나를 감싸 안아주실 때, 나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시고 나의 벌거벗음을 감싸 안아주실 때, 거기에 우리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벌거벗은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덮어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하지만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치, 부끄러움, 죄를 깨달은 이 아담, 하와, 이 두 사람에게 다가온 것은요, 결코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8절 이후에 보면 다양한 상황들,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들이 그들의 삶을 뒤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범죄하기 전 하나님은 동산에 찾아와 아담과 하와와 늘 교제하곤 하였어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께 했던 두 사람이 하나님 소리를 듣자마자 그분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얼른 숨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행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움찔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숨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가 반가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닥쳐온 것은요, 영적인 파탄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파탄을 초래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는 한,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영적 파탄을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영적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치욕과 부끄러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죄 지은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뉴스에서도 보면 어때요? 카메라가 딱 비치면 이 범죄한 사람들 보면 막 뒤집어 쓰잖아요. 어떻게든 얼굴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뻔뻔한 사람도요,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죄 지은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숨어버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 어떻게 모면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두 사람이 가진 거예요. 이것만 좀 피해보면 어떻게 뭔가 길이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순간을 회피한다고 죄의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닌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함께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파탄의 위기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파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보면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숨어버리면, 그때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이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많이 보이는데 치마 하나 달랑 두르고 나무 사이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보이실 텐데 왜 부르셨겠어요?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고자 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대화를 시도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나를 피하여 숨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계속 그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겠습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적인 관계에 훼손이 가고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심리적인 그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인 압박이 극에 달하면서 심리적인 어떤 그 파탄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는 순간 영적인 파탄과 함께 심리적인 그 파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의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것 같은 그러한 그 감정이 드는 거예요. 공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10절에서 보면 아담의 그 마음의 상태를 고백을 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늘 듣던 반가운 목소리였는데 하나님 소리 듣자마자 큰일 났다. 공포가 온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해 그 마음속에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야, 이게 뭐지?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정직하게 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마다 이런 공포에 들어가요. 화로다, 화로다. 이사야가 하나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영적 순결을 잃은 결과 이들 속에 수치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죄를 행하여 얻어진 악에 대한 지식은 공포를 가져왔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피하고 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와 같은 경외심을 갖고 있다면 설령 죄를 지어도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무릎 꿇어야죠. 주님, 내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정결케 하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우리 허물 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죄로 인해서 드러난 수치와 두려움은요, 관계의 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 진행 속도를 보면
인간이 과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누렸나 싶을 정도로 급속하게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구별선을 넘어서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의 일상을 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내가 게을러질 때 사탄은 즉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순간에 넘어졌겠습니까? 잘하고 있었는데, 견고했었는데 유혹에 빠졌을까요? 오랜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교제했는데 그분의 말보다는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뭔가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무학여고생들 등교하다가 무학여고생들과 더불어서 32명이 죽었어요. 17명이 부상을 했고, 무너지기 전에 시민들이 계속 제보를 했어요. 좀 이상하다. 또 서울시에서 안전진단하면서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총리가 경질되고 서울시장이 경질되었지만 사실은 이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돌이킬 수 없었죠. 한순간에 대교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부실공사가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또 오랜 동안 이 상판의 철골 구조가 피로도가 더해지면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저도 그 당시 그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시절이라 늘 그 다리를 신방을 다니던 다리였습니다. 다닐 때마다 느꼈던 게요, 좀 이렇게 다른 다리에 비해서 좀 많이 출렁거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그 자리를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틈이 생기고 결국 무너진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난 괜찮아?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상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해요. 설령 내가 못 찾더라도 옆에서 찾아주면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아이, 괜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죽습니다. 수용해야 돼요. 임시방편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단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나의 허물,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시겠습니까? 그때는 좀 힘들지만 다 내려놓고 나면요, 시원한 거예요. 상쾌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전히 나무 사이에 숨어 있고 무화과 나무 잎을 덮고 살아가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응답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세워져 가며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와 버타여 우리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끊임없이 끌고 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가운데 들어가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